감각적인 것, 즉 육적인 것들을 끊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다. 감각적으로 많이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연단,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그게 밤을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행복 불행 시작이에요. 감각적인 걸 잘 즐기지 못하니까 뭔 재미로 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수도자들이 말이죠, 여기서는 말이죠,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입에다 쏙 녹는 이런 음식을 먹다가 우리 마음속 경험하고 별단하고 수도원에 딱 들어가고 이제 그 식욕의 즐거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감각을 즐기는 밤을 지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절제해가면서 정가욕을 절제해가면서 가는 과정이죠. 자,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걸쳐서 단련, 시험을 치르지 않는 영혼의 감성은 합일의 경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합일의 경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마음고생이다. 자,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우리 정욕적인 것들을 많이 즐기지 못하는 밤을 지나지만 여기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마음고생. 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할까요? 죄에 대한 것, 죄 때문에. 자,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막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여져서 성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련을 당하지도 아니하며 각자의 제약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합일의 경지까지 성장하시려는 뜻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혹은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그 영혼을 짓부수시기 때문이다. 또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호되게, 더 빨리 연단하여 정화시키게 하신다는 거죠. 더 호되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반영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비록 호되게 연단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해서 회개함으로써 차츰 정화되도록 얼마 동안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이 땅을 위로를 베푸셔서 한 번 놀란 그들이 다시금 세상의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신다. 아주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체험을 이런 과정에서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부대절이 없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할 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합일이라고 하는 복되고 아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다 아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호되게 그러면서 빠르게 길게 또 짧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야 지금. 네. 가지도 못해 어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를 향해서요 지금 저 천성 가난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에 모세가 칼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극심한 시험과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해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든지 뭐든 하든지 늘 이제 못해요.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만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을 자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뜨거운 마음에서는 금식 끝까지 또 뭐 하지 뭐.
이렇게 해요. 자기가 강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달려가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는 이 두 번째 연단과정 막바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는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진히 애를 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여호와 니시 체험이다.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돼. 또 자기가 행한 것이 몰아가지고 남 얘기도 지독하게 안 들어요. 안 들어. 남 얘기 안 들어요. 자기가 행한 게 몰아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요. 남 얘기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경험에 들어갈 때는요,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아직적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애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 경험에 딱 들어가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말이죠, 어려움이 쑥 풀어지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도 많이 깨닫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은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고 돌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체험 후에 시험 분과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생활하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격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건네주면서 자신은 조금도 받지 아니하고 덕을 강하게 나타내는 모습과 같은 거고, 다윗 경우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식광야나 엔게디 동굴에서 두째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덕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니시 경험부터요, 여호와 니시 경험부터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시는 요 사건까지, 요 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요 과정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은 이제 아침 식사 하시고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찬양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